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미 본문 말씀에서도 보지만요,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자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 긍휼함도 잊지 못하는 버려진 자, 아니 어쩌면 사탄의 앞잡이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사울과 같은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 구식이수로 많습니다. 한때 목사였고 한때는 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 앞에 버려졌고, 그래서 그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저 사탄의 앞잡이 하수인 노릇을 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땅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김목사 박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요 또 무슨 다른 어떤 이름이 대신 들어가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준비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의 진짜 본 모습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날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진짜 힘들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나타나는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의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자기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와서 기도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화장하지 않고 뭐 할까요? 머리 손질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물에 빠져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화장하는 사람 있을까요? 화장 고치는 사람 있을까요? 뭐 할까요?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 아 나는 굉장히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참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들의 진짜 본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본 모습은 언제냐면요, 잘 될 때입니다. 형통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이고 신앙의 크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한번 말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5,000원 가지고 서로 있잖아요, 나눠 쓰던 부부가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새벽 예배도 마다 않고, 저희 교회가 그때 사직동에 있었는데 기장에서부터 새벽 예배를 오던 부부가 있었어요. 매일. 그런데 그 부부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해져요. 사업한다라고 하면서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해요. 큰일 난다라고 경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시 멸시하더라고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될까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너의 진짜 본 모습, 본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를 원하셔서 잠시, 진짜 복도 아니고 이제 막 그럴듯한 모습의 샘플 정도만 받았는데, 샘플 겨우 받은 사람이요, 이제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샘플 본 게, 말하자면 화장품 샘플 받은 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샘플을 쓰고 샘플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본 제품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 모습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 모습, 신앙의 크기 아닙니다. 아니, 당장 숨 쉴 수가 없는데, 당장 방법이 없는데, 돌파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라도 합니다. 그런데 막 바빠서 돈 끌고 모으기가 바빠서요. 뭐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 못 갑니다. 왜? 이번에 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로 라운딩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립니다. 결국은 그 본 모습이에요. 결국 그의 나머지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같은 민족이었고 가족이었고 군신 관계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제 원수 관계가 되어 버리는데 1절서부터 보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다윗을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야, 쟤 죽여라. 원수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군신 관계고 그리고 사위와 장인 관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겉으로 볼 때고 영적으로 볼 때는 원수 관계예요. 사탄의 앞잡이와 하나님의 종의 관계라니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좋아해서? 그거보다 더 큰 건 요나단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그래서 더 이상 사울 자기 아비 사울과 같이 사탄의 앞잡이 하수인이 아니었다고요. 버려진 자는 사울이었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사울이었지 요나단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탄의 앞잡이 하수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버려진 자는 사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요나단은 정상적인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말해줍니다. 3절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으므로 하였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리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 다윗 안 죽이려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거 싫어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추잡한 거 싫어해요. 정말 아름답고 제대로 살고 싶어요. 품위 있게. 그런데 하는 짓은 전부 추잡한 짓을 하고 살아요. 자기 자신인데 나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품위 있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요. 점점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골라 사는 삶을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구분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요. 그 속에 있는 천박하고 더러운 것이 자꾸만 이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렇게 천박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이 아니었어요. 왕을 세울 때 보세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미친 듯이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이후에 보면 길보아 산이나 이런 엔게디 동굴 이런 데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하고 눈물까지 흘려요.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수없이 고백해요.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 속에 악한 것이 자꾸만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인 척하며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목요 집회를 할 때 항상 시작될 때가 뭐냐면 제 속에 있는 게 그래요.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집회를 한다고? 어이구, 네 스스로 생각해봐. 어떻게 목사가 됐다 치자. 근데 네가 그런 영적 사역을 네가 감당한다는 게 말이 되니? 다른 사람이라면 좀 신앙이 좀 품이 있고 좀 고고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지. 너같이 성질머리가 그런 존재가 무슨 그런 영적 사역을 한다라고. 너 예전에 네가 했던지 네 밤새도록 네 옛날에 노름하고 다녔잖아. 비록 네가 얘들 목사 되기 전이라고 하지만 네 옛날에 그러고 다녔잖아. 그런데 네가 그런 사역을 한다라고 굉장히 충격이었고, 내가 이거 하면 되나? 정말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 그런 놈이 맞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목사 된 게 아니라, 나 진짜 부족하고, 나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쓰시겠다고 목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예수님이 언제 의인 부르러 왔다 했어? 죄인 부르러 왔다. 나 죄인이었어. 그게 왜?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아닌 존재가 여러분들을 자꾸만 나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가 그것을 장악하고 그것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 버려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나중에 뒤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창을 던지고 이러니까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라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 가잖아요. 잡아오겠다고 신하를 자꾸만 보내죠. 3번씩 보내다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직접 가요. 다윗 칭찬하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 끌고 가라 잡아오려고 갔어요. 신하를 보내도 안 되니까, 부하를 보내도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가서 저거 잡아오리라라고, 하여튼 내 말대로 제대로 하는 놈이 없어 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갔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를 확 잡아버리죠. 쓰시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니라, 쓰시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장악한 게 아니라 그가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악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떡합니까? 이혼을 하자.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이해할 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자기가 쓰시기를 원하는 다윗을 해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순간 성령님께서 장악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볼 건요. 성령님께 그렇게 장악당하니까 악심이 역사 못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악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런 영적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슈퍼마켓, 병원, 경찰서, 법원에 가서 이 말을 들으시겠어요? 세상에서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말을 하면 자꾸만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사울은요, 사울의 진짜 본 모습은 자기가 틀린 것도 알고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가 멈출 수 없는 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악심이 마음껏 주도해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저대로 둘 거야? 저대로 두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요나단에게 만약에 악한 게 들어갔으면 있잖아요. 요나단은 더 방방 뜰 사람이에요. 왜? 다음 왕위가 누가 될 사람이에요? 요나단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요.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악신이 그를 갖다가 자기는 멈추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오늘 이 밤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요. 나와! 나인 척하는 존재는 어떤 걸까 꼭 한번 분리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100%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주도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그것들이 끌고 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 멈추고 싶었어. 사울 왕은 멈추고 싶어.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엔게디 동굴에서요. 또 길보아 산에서 끊임없이 다윗이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통곡을 하잖아.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틀렸고,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데 또 가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다윗 안 건들게. 그게 본심이었어요. 그게 사울의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악신은 뭐라 하면, 야, 이대로 하면 너는 어떻게 돼? 네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 제거해야지. 없애야지. 쟤는 자꾸 만만이라고 돌리고 너는 천천히라도 돌리고 쟤 두면 안 돼. 끊임없이 속삭이니까 성경에 일일이 적고 있지 않지만 이 충돌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버려지니까 결국 악신에게 붙들려서 질질 끌려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자 자기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요. 자기 속에. 사울도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 한쪽은 막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막 영의 소욕에 이끌리는 그와 육의 소욕, 야 하면서 막 끌고 반대편으로 끌고 하려는. 그래서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께 반드시 붙들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심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서류에 종교,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기독교란 말이 그리스도교란 말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교를 믿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라고 그렇게 적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표가 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신가?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거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까지나 세상이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그리고 남은 생에 악한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것들을 오히려 끌고 가는,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귀신은 못 죽입니다. 마귀도 못 죽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무적에게 넣잖아요. 죽일 존재라면 이미 다 죽였겠죠. 죽이지 못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게 우리가 성령께 주도당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